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로 돌아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리로 돌아서게 하라. 우리는 야고보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행함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올바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져진 질문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만약 죄와 사망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1장에 보면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로마의 핍박을 통하여서 모든 교회들이 흩어져 있으면서 각양 흩어져서 그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또 복음을 전하는 많은 교회들,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공동체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누군가는 죄와 사망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을 받아 빠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 때 믿음의 공동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음을 통하여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혹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갑니까? 미혹이라는 게 무슨 뜻을 말합니까? 믿음에서 떠난 아주 심각한 상태를 가리켜서 미혹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의 행실 자체도 많은 부분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도 불완전하고 행동도 불완전하고 진리 안에서 분명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과 벗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세상처럼 되어 가려고 하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게 됩니다.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의심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나쁜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진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속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앞쪽에 앉으시고 거지는 뒤에 앉으시고 높은 사람은 높은 좋은 자리에 앉으시고 하찮은 사람은 아무 데나 앉으십시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이 야고보 선생님이 편지를 쓸 당시에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장사를 했는데 이렇게 내가 부자가 되었다. 그 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부자가 되면 좋을 텐데 하며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향하여서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고 허탄한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통하여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하여금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인내하지 못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꽉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원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자꾸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때
나의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평가하고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아마 여러분마다 다른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기준과 판단들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교회 출석을 잘해야 되는 것으로 드러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봉사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부분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외면적이든지 내면적이든지 내 입술이 변화되든지 내 눈이 변화되든지 내 손과 발이 변화되든지 모든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변화되어 가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들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처럼 성장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이전과 동일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특별히 교회나 성도를 향하여서 뭐라 말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나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삶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도 말씀에 근거하여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가 말씀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됐단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악한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우리 마음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에 물이 꽉 차 있습니다. 여기에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이 물은 다 흘러 넘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꽉 차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이 꽉 차 있는 이 컵에다가 물을 다시 넣을 수 있습니까? 물을 이렇게 마시든지 물을 버리든지 해서 비운 상태에서 다시 이 안에다가 채워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꽉 차 있는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을 토해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토해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치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나쁜 기운들은 밖으로 내어버리고 좋은 산소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아멘하기 시작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서 성장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정체성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말씀이 아닌 유사한 다른 것에 쉽게 넘어가고 거기에 빠져서 미혹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감정하시는 분들은 그 가짜 돈이나 가짜 물건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이것을 감정을 잘 할 수 있다고 말하죠. 돈도 이게 위조 지폐인지 진짜인지를 알려고 하면 진짜를 많이 봐야지, 위조를 많이 보면 진짜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다 보면 저 말이 이단이다, 저 말이 잘못된 것이구나, 사실은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나 말씀을 깊이 배우거나 읽지 않으니까 저게 이단인지 저게 잘못된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지 우리는 그 세상의 말만 듣다 보면 저게 성경 말씀인지 혹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위에 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근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증하며 말씀 위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나는 말씀 위에 바로 섰다면 그 진리 가운데 빠져 있는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고 거짓에 가 있고 진리를 돌이키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중에 미혹되고 진리를 떠난 자들을 바라볼 때, 저 인간 저래가 되겠느냐 손가락질하고 그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행위가 불완전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기 시작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금방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도 완벽한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나도 허물이 많고 내가 아무리 잘 믿으려고 해도 어떤 데는 잘 알지 못해서 엉뚱한 것을 진리인 것처럼 붙잡을 때도 있습니다.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도 역시 바르게 생활하지 못하고 내가 아는 지식이 삶 가운데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용납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이제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 돌아서게 한다는 것은 막 그 정죄하여서 돌아서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로 서게 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돌아서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제 그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을 향하여서 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진리를 붙잡고 있는데 저 형제가 지금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나 우리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다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미혹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사람, 잘못된 행실을 통하여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시작될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그랬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죄인으로 죄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엉뚱한 가치를 붙잡고 하는 그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비록 많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자세히 돌아보면서 그 영혼들이 미혹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번 따라해봅시다. 교회는 돌봄 공동체입니다. 돌아보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장로님들만 해야 되고 목사님만 해야 되고 우리 강도사님만 해야 되고 선생님들만 해야 되고 구역장, 구역 강사만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서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안에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돌아보란 말은 돌아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가 보이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세워주고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한 구역이 붙어서 한 사람을 책임져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한 교회가 한 사람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면서 모든 사람이 진리 안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 그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한 영혼이 온전히 서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우리의 마음이 쉽게 완고해지기 때문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돌아봐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누군가 결석을 하면 그 사람을 좀 돌아봐주고 어제 안 보였는데 왜 안 왔지? 돌아봐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함께 그 사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하여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내가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내 시간, 내 모든 삶을 드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권위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한다고 해서 따라오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전주대학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야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 말은 들어야지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지만, 제가 만난 7명의 아이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때는 이야기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들하고는 저하고 또 이렇게 수업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함께 또 이렇게 어우러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갈 때 사람들이 우리 말을 귀담아 듣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당신을 보니까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진리 안에서라면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낙심한 자들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진리를 거스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애를 쓰고, 또 우리 가족이나 우리 이웃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다면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그들을 위해 수고하겠다고 결심하기 시작하고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그 모든 수고, 사실 한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시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 구원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낙심한 영혼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잘못된 길로 간 그 사람들을 다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를 거스려 세상으로 나와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돌이켜서 진리의 말씀 안에 와서 은혜의 공동체에서 함께 주님을 섬겨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